할렐루야. 예, 어제 뵙고 또 오늘 뵈니까 더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못 배웠던 분도 오늘 뵈니까 좋습니다. 그렇죠? 네. 자, 어제 했던 거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힘내지 말고 힘 빼자. 시작. 네, 힘 빼야 됩니다. 이렇게 뭘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교회, 진짜 성도,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 6개 지역의 6개 교회가 모두 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년에 한 4곳 정도 더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모든 사이트가 그 사이트의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좋은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죠. 예, 이 건물은 큰 의미가 없단 말이죠. 이 건물은 저희가 지금 잠시 빌려 쓰는 건물이고, 뭐 지금 서울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광야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서 들였다가 저기서 들였다가 뭐 비 맞고 들였다가 뭐 그러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그나마 제일 괜찮은 예배 장소인 것 같습니다. 저 6개 중에 제일 에어컨 나오지, 주차장 있지,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쏘는 것도 있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달라스가 참 저는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여기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기 이거 다 먹다가는 정말 큰일 납니다. 스테이크도 맛있고 햄버거도 맛있고, 하여간 제가 좋아하는 건 여기 다 있어서 저는 여기 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풍성한 이런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까 기뻐하면서 또 달라스를 기도하고 달라스를 사랑하시고, 여러분 제가 볼 때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기가 있는 곳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어디 가면 뭐 추워서 죽겠다 그러고, 뭐 여기는 또 뜨거워서 죽겠다 그러고, 여기는 뭐 하여간 뭐 그렇게 따지면 가서 살 곳이 없어요. 우리 이제 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계절이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그것이 또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캘리포니아 갖다 놓으면 또 거긴 또 사계절이 없다고 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가장 좋은 곳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곳에 살게 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정말로 달라스를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스 사랑하세요. 여기 막 죽겠다 그러지 말고. 여기 제가 금요일에 왔는데 죽겠더라고요. 금요일날. 너무 태양이 세가지고 뭐 거의 그냥 이거는 뭐 잘못하면 이거 타 죽겠더라고요 정말. 그런데 조금만 있어 보니까 막 그 참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좋네요. 사람들이 이렇게 친절하고, 그리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성경 들고 이렇게 숙소에서 내려오는데 같이 타신 분들이 다 교회 가냐고 물어봐주고, 동부는 그런 사람 없거든요. 뭐 저기 성경 들고 다니면은 왜 들고 다니나 그러지. 근데 여기 달라스는 그렇게 해주고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리 라이트하우스 달라스를 통해서 달라스는 축복받는 지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기에서 살 줄은 몰랐지만 여기서 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쩌자고 내가 여기로 왔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뭐 솔직히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 아틀란타나 달라스는 뭐 그 대도시에서 잘 안 돼가지고 온 사람들도 많고 그랬잖아요. 뭐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 예전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 보내시고 하나님이 여기. 근데 달라스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게, 제가 한 8년 전에 달라스에 이제 어느 교회 집회하러 왔었어요. 제 선배 목사님 여기 담임 목회를 하셔가지고, 그때만 해도요 한인들이 한 2, 3만 정도 있었어요. 2, 3만 정도. 그래가지고 여기 정말 황량하다 아마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달라스에 집중하기 시작하시더니 그냥 온갖
회사가 다 달라스로 모이고 막 여러분들도 다 달라스로 모이고 막 한인들이 지금 뭐 10만 명을 훌쩍 넘어가고 막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아주 핫한 플레이스예요. 그냥 날씨만 핫한 게 아니라 여기는 아주 핫한 플레이스. 핫 플레이스에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예. 왜 그래 또 반응이? 예. 핫플레이스에서 핫피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쁨으로 우리 라이트하우스 달라스를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교회를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잘 다니셨으면 가장 많이 들었던 사람 삭개오예요. 예, 삭개오. 이 삭개오는 좋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쁜 놈입니까? 예, 나쁜 놈입니다. 이 삭개오는 아주 나쁜 놈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뭐라고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 이거는 이놈이 아주 나쁜 놈이다. 이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세리장은 이제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세금 하면 기분 좋아요? 예, 기분 좋은 사람 한 사람 없어요. 텍스 하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우리 벌써 T자만 봐도 기분이 안 좋잖아요. 예, 근데 그러네. 텍사스 여러분들 좀 그러네. 근데 하여간 이 세금 걷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세금을 걷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정권이란 말이죠.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금을 이스라엘 사람을 세워서 걷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일제 시대 때 한국 사람을 이제 완장 채워가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이 상황인데 이 세리장들의 연봉은 어떻게 책정이 되냐면 내가 거둔 것 중에 퍼센테이지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거둘수록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세리장인데 지금 성경이 또한 부자다 이렇게 분명하게 적고 있는 이유는 이놈이 자신의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나쁜 놈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은 나쁜 놈입니다. 근데 나쁜 놈인데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동네로 지나가는 것을 들었습니다. 듣고 자 3절을 보시면 성경을 이렇게 좀 펴놓고 좀 보셔요. 예, 그 3절을 보시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보고자 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보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살펴보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궁금해하는 것,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마음에 예수님 누구지?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은 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내가 마음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를 잘 믿어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제일 그렇게 많이 생각할 때는 1월 1일 내가 올해는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우리는 대체적으로 창세기를 많이 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이제 흐지부지 되고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럼 올해부터는 마태복음부터 읽어야지. 그래서 읽다가 또 흐지부지 돼 가지고 성경을 한 번도 다 못 읽고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국에 살아도 한국 드라마는 다 챙겨보고 미국에 살아도 그 열심히 그거를 다 챙겨보는데 사실은 드라마가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1시간 성경을 읽으시면 성경을 1년에 3번 정도 읽으세요. 3번 정도 읽고 좀 남아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렇게 어렵거나 길거나 이렇게 두꺼운 책만이라고 느껴지실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정도. 그러면 하루에 30분. 하루에 30분은 어렵지 않잖아요. 하루에 30분만 읽어도 빨리 읽는 사람들은 거의 2번 가까이 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됩니다.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예수님 뭐 예배요 다 쓸데없고 성경 읽어요. 성경 읽어요. 뭐 주님을 뭐 찬양합니다. 뭐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뭐 거룩한 척 다 쓸모없. 성경 읽어요. 성경.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읽는 사람이다. 그래서 매일매일 성경 읽고 여러분 시작하셔야 되는데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삭개오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했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뭐 이렇게 막 대로가 열리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하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아요. 삭개오에게도 2가지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키가 작고. 자, 따라해 보세요. 키가 작고
나의 문제. 키가 작은 건데 이건 나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람이 많아. 그렇죠? 사람이 많다. 자, 따라해 보세요. 외부의 문제. 그러니까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나 이제 달라스 왔고 이제 라이트하우스 달라스 만났고 장량 목사님 만났고 이제 열심히 해야지. 딱 그러면 짜잔 하고 이제 뭐 계속 은혜 받고 막 감정적으로 막 좋고 막 예배 때마다 막 너무 좋고 그렇지만은 않는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먹으면 오히려 어렵고 힘든 일도 겪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적으로 뭐 마음이 힘들고 어렵고 뭐 병이 들고 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외적으로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아스키가 말을 안 듣고 뭐 방황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4절을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돌무화과 나무. 자, 이것을 여러분 주일학교 때는 우리가 무슨 나무라고 했어요? 뽕나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요? 이렇게 삭개오가 이렇게 걸어가 뽕나무에 올라가 뭐 이런 노래 있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제 이 개역 개정판으로 이제 바꾸면서 이제 뽕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이상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좀 이제 우아하게 돌무화과 나무다 이렇게 이제 우아하게 바꿨어요.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 다 넘어가시면 돼요. 근데 돌무화과 나무 이제 여기 올라가는 거죠. 자, 여러분, 삭개오가 올라간 이 나무는 어제 심은 나무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올라가서 사람들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 지나가는 거 볼 정도면 이 나무는 적어도 한 수십 년은 되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나무, 예수님을 보게 해주는 이 나무, 예수님을 알게 하는 이 도구로 사용된 이 나무는 50년 전에, 어쩌면 뭐 40년 전에, 어쩌면 100년 전에 어느 한 사람이 거기다 심었겠죠, 누군가가.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은 누구를 생각하고 계셨을까요? 삭개오예요. 죄인인 삭개오, 사람들이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던 삭개오, 이 삭개오가 때가 되면 나를 찾을 텐데 이것이 필요할 것이다 하고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때 이 나무를 심으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자, 여러분들에게도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데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로 어려워서 참 힘들 때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돌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의 이름은 라이트하우스 달라스입니다. 이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왜 개척시키셨는가? 이 교회를 왜 이 땅에서 세우셨는가? 여러분을 위해서요.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붙잡고 진짜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는 곳곳에 왜 교회를 세워갈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에게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를 가르치고 예수를 붙잡고 예수가 나의 주인 되고 내가 이 세상에 묶여있지 않는 가치관의 변화로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감사하죠.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죠.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거예요. 거기 위에서 이제 돌무화과 나무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탁 쓰셨어요. 네? 탁 올라보셨어요. 자, 이때부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와, 예수님 용하다고 들었는데 진짜 용하구나.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에서 제일 나쁜 놈 딱 알아보시는구나. 넌 죽었다. 삭개오, 너는 오늘 아작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 그리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한마디 하시는데 그 한마디가 삭개오의 인생을 뒤집어 놔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한마디 하신 거 괜찮다. 너 괜찮아. 주님, 저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님 앞에 나올 거야? 아니, 괜찮아. 내가 널 사랑해.
그런 한마디에 우리가 뒤집어져요. 똑같아요. 삭개오에게도 이렇게 말해요. 나 오늘 너희 집 갈란다. 이 말이에요. 삭개오의 집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 동네에서 가장 좋은 집입니다. 그 동네에서 가장 큰 집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안 가는 집이에요. 사람들이 싫어하는 집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침을 팍 뱉고 가고, 삭개오가 이리 오면 저리 가고,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시겠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이 순간부터 사실은 정신이 이제 정신줄을 놓은 거죠. 이제 막 주님 우리 집 진짜 우리 집 가요? 막 난리가 났죠. 막 종들 막 부르고 뭐 이제 뭐 가서 뭐 있는 대로 다 때려 잡으라 그러고 이제 잔치를 준비하라 그러고 이제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는 이유를 한 명도 알지를 못했어요. 단 한 명도 예수님을 보고자 했지만 예수님을 오시는 걸 환영하고 여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난리가 나고 막 환영하는 인파가 많았지만 성경대로 주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웃을 사랑하라든지 한 영혼이 귀하다든지 이제 삭개오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받겠구나, 아이고 잘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교회 생활에서 가장 우리에게 걸림돌을 만드는 대상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니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으면 신앙 외에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쓰러져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이제 삭개오는 완전 정신줄 났어요. 이제 난리 났어요. 7절 여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뭇 사람이 보고, 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수군거렸어요. 수군.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수군거리면서 좋은 말 하는 사람 봤어요? 수군거리면서 야야 우리 교회 좋지 뭐 이런 사람 봤어요? 야 우리 목사님 좋지 이런 사람 봤어요? 이런 사람 없어요. 수군거리는 건 다 나쁜 말이에요. 수군거리는 거는 다 나쁜 말. 근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라이트하우스 달라스에 신천지 들어오면 그 신천지 못 이겨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못 이겨요.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해서 무너지느냐? 교회는요 수군거림을 통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수군거림을 한다고 교회가. 근데 교회는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또 그 사람에게 관계도 있고 또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다 있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사회 같았으면 너 어디서 그런 소리 이렇게 말을 할 텐데 교회에서는 그냥 우리가 들어요. 그런 말을.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들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계속 수군거려요. 그래서 그 수군거림으로 교회가 흔들린다. 절대로 교회는 무슨 악한 사탄의 공격과 뭐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 같지만 악한 사탄의 방법은 항상 이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수군거림. 그래서 여러분 하지 마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기는 교회는 어려운데 이렇게 하시는 거는 배우셔야 돼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집사님. 되게 수군거리는 사람은 집사 이상해요. 새로운 사람은 안 수군거려요. 자 따라해 보세요. 집사님. 저에게는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러면 그 말 못해 더 이상. 그런데 그런 사람이 교회 3명만 있잖아요. 그럼 교회 지켜집니다.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3명만 있으면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져요 사람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 그냥 뭐 다 그럴. 막 목사님 뭐라고 뭐 목사님이 요새 좀 이상하죠. 뭐 목사님 예전 같지 않죠. 목사님이 예전에는 뜨거웠는데 뭐 요새는 뭐 노는 것 같다 그러고 뭐 설교 준비도 좀 안 하는 것 같죠.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근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요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 사람이 계속 그렇게 수군거리고 다니면 교회가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그래서 그건 차단을 해야 돼.
수군거리는 걸 차단해야 돼. 왜냐? 수군거리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자, 성경 보세요.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누구예요? 지금까지 샬롬하고 랍비라고 했던 예수님이 갑자기 저가 됐어요. 누구의 집에 들어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죄인의 집에 유하러 갔다. 자, 이 말은 나는 죄인이다 아니다?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칭송했던 많은 무리들은,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구약을 외우고 시간이 되면 가서 기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유대인들이었는데, 그들은 눈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주님을 놓치고요, 오히려 그 동네의 가장 최악의 죄인이었던 삭개오는 왜 주님을 만나는가? 여러분, 죄인만 주님을 만나요. 의인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의인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도 없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지 않는 이상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주님이 용서하시고 주님이 세워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런데 이 사람은, 수군거리는 사람들의 대체적인 문제 뭐냐면, 내가 수군거리며 말하는 것들이 옳고 나는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착각을 한다고요. 괜찮으면 얼마나 괜찮고 악하면 얼마나 악하겠어요. 우리 다 죄인인데. 이 세상에서 제일 웃긴 게 죄인끼리 서로 더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다 죄인인데. 교회에서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느냐가 아니라 너의 인생에, 나의 인생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되었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나는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눈앞에 있는 주님을 놓쳐요. 놀랍죠?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상태가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들은 놓쳐요. 그리고 가장 큰 죄인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삭개오는 앞에서 가면서 막, 주님 따라오세요, 주님 오세요, 진짜 가시겠어요? 막 이러면서 가겠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삭개오의 집에 가는 것은 얼마나 큰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나쁜 소문이 나겠습니까? 예수님 그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예수님 뭐 소문 얼마나 나쁘게 나겠어요. 뭐 예수님도 알고 봤더니 편한 집에 가더라, 부자 집에 가더라, 예수님도 부자를 좋아하더라, 별 소문 다 나겠죠. 근데 그 상관없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핵심은 삭개오라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오늘 이 녀석 살린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보고자 했거든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종교적으로 따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했거든요. 여러분, 종교적으로 기독교는 못합니다. 기독교는 주인을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분이 생기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인생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요. 삭개오가요, 가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집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8절이에요. 보세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값줄이나 갚겠다. 이렇게 나와요. 자, 따라해 보세요. 삭개오, 돈밖에 모르는 사람. 그게 삭개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사실은 삭개오, 너 인마 그렇게 살면 되겠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어. 나 너희 집 갈란다, 이 한마디밖에 안 했어. 근데 지금 삭개오는 돈밖에 모르던 놈이 지금 뭘 내놓겠다는 거예요. 돈.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까지 해오면서 제가 전도사 생활 때부터 청소년들을 열심히 가르쳤고 지금도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정말 좋아하는데,
제가 30년 가까이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해본 결과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정답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정답은 이거야. 그러니까 너 이렇게 살지 마. 이걸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들도 자녀 키워보잖아요. 공부해라 그래서 공부해요? 그러면 그냥 공부해라는 소리 안 해도 공부해 걔는요. 예. 공부해라 그랬다 막 몸 뒤집고 막 난리 나고 뭐 그리고 또 공부 안 했던 애들은 이게 습관이 안 돼가지고 공부를 하겠다는 한 날도 뭐 공부하기 전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 뭐 책상 정리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돼. 그럼 피곤해서 그날 자야 돼.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 그 다음 날에 또 마음이 바뀌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라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부모는. 왜냐하면 공부해라라고 해서 하는 놈은 없어.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가만히 내비도 해. 그리고 공부해라 그래서 안 하는 이유는 다 당신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어디서 속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 가질 필요. 하나님 다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다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런데 지금 돈밖에 모르는 삭개오가 변화된 이유,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보니까 정답은 사람을 못 바꾸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언제 변하냐면요, 감동받으니. 감동. 우리가 주님께 감동을 받잖아요. 사람과 사람에게도요, 감동을 받을 때, 고마운 일이 있을 때,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여는 거예요. 제가 사역할 때 방황하던 애들 진짜 많았거든요. 그 애들 막 제가 끄집어내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와, 한 아이는 진짜 뭐 맨날 두들겨 패고 막 이런 애예요. 그래가지고 그 애는 맨날 뭐 밥 먹다가도 두들겨 패고 뭐 하여간 그러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막 감옥 같이 비슷하게 수감도 되고 막 그랬던 애가 있어요. 근데 한 번은 또 경찰서에 들어갔는데 이거 이번에 들어가면 이제 이거 넘어가면 이제 감옥에 오래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왜냐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막 이러니까. 그래가지고 막 제가 가서 막 피해자들한테 싹싹 빌고 막 합의하고 막 이래가지고 한 3일 정도 걸려가지고 얘가 이제 수감돼 있는 데서 이제 데리고 나왔거든. 그랬더니 이제 지도 그 전까지는 제가 막 수련회 가서도 끌어안고 자고 막 기도하고 해도 막 안 변하던 놈인데 그날은 그래도 지도 인간이니까 미안한가 봐 저한테. 그래가지고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들리락 말락하게 죄송해요 뭐 이러더라고요. 죄송해요 이렇게. 뭐 그러니까 죄송해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뭐 죄송하냐 네가 날 때린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어요. 괜찮다 그랬어요. 아, 이 자식이 내가 괜찮다 그러니까 거기 아스팔트에서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꺼이꺼이 우는 거예요.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 여태까지 괜찮다는 말을 안 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변하지 않았구나. 별소리를 다 했는데 안 변했는데 막 꺼이꺼이 막 울고 불고 막 난리 났어요. 창피하게. 그래서 막 이렇게 세웠는데도 막 울고 막 나. 그러더니 이놈이 막 뒤집어져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새벽기도 나오고 막 그러더니 막 저보러 왜 안 나오냐 그러고 나 정말 피곤해가지고 걔 때문에. 그러더니 한 몇 달 지나니까 저한테 진지하게 찾아와가지고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안 된다 그랬어요. 안 된다. 이미 이상한 목사가 많다. 그러니까 너는 하지 마라. 너는 하지 말고 너는 그냥 사업이나 해라. 너는 뭐 이렇게 그쪽으로 그런 거 잘해요. 이런 애들이 원래 그런 거 잘하잖아. 사람들하고 잘 만나.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한테 정답 말씀하셨으면 우리 이 자리에 못 있는 거 아시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생각해봐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안돼 뭐 그거 가지고 돼? 너 말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너 그러면 1번 이거 가서 고쳐 2번 이거 고쳐 그래 다시 와. 그랬으면 이 자리에 있어 한 사람도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삭개오 지금 하나도 변한 게 없어. 근데 주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나 너희 집 갈게.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집, 사람들이 손가락하는 너희 집, 사람들이 싫어하는 너희 집 내가 갈게. 삭개오가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는 거예요. 그걸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우리가
아무도 우리를 사람 대접 안 하고 우리에 대해서 별소리를 다 할 때 주님은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분의 마음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개인적인 기도할 때는 그렇게 기도를 안 해요. 다 내 뜻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빨리빨리 이루어 달라.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하나님 할 수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집에 좀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건 어떻게 그렇게 잘 믿는지. 하여간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인생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 부러워할 거 없다니까요. 삭개오가 지금 뭘 내놓았어요? 삭개오는 뭐만 알던 사람? 돈만 알던 사람. 근데 지금 뭐 내놨어요? 돈. 얼마큼? 엄청나게 많이 내놨어요. 자, 일단은 아무리 부자여도 일단은 절반 내놨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주님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자,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가 이렇게 말을 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다는 거죠. 예수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혹시나 제가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4배로 갚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른 교회에서도 설교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겠죠. 제가 많이 했어요, 이 설교요. 근데 어느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나오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막 쫓아 나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난 아줌마들 좀 무서워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나 하는데 이 아줌마가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질문이 있대요.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그러면 삭개오는 뭘 먹고 살았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난 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싶었는데 자세히 이제 집에 오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타당한 질문이에요. 자, 보세요. 반 도네이션 했어요. 그 다음에 속여 빼앗은 거 4배로 했어요. 그러면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거기다가 삭개오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는데 그전과 같이 세금을 거둘 수 없겠죠. 자, 그러면 지금 삭개오의 고백은 주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라는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주님이 저 같은 놈의 집에 오세요? 저는 이제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저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먹으라 하고 하는 만큼 먹고 살겠습니다. 주님으로 살게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막 이민 왔는데 막 초창기 어렵고 힘든 거 뭐 우리 기억나죠? 힘들었어요. 저희도 1980년대 초에 왔는데 미국 오자마자 제가 제일 막 은혜를 받았던 곳은 슈퍼예요. 슈퍼. 한국에는 그런 데가 그때는 없었거든요. 지금은 한국도 많은데 막 들었는데 막 먹을 것들이 막, 그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바나나를 산같이 쌓아왔어요. 우리 어렸을 때 짜장면 한 그릇보다 바나나 하나가 더 비쌌어요. 짜장면 2그릇 샀어요. 이 바나나 하나면. 1년에 한 번 먹을 수가 없었어요, 바나나를. 그래서 대체적으로 초등학생들 물어보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바나나예요. 왜? 못 먹어봤으니까. 뭐 맛을 알아야지. 근데 막 그거를 막 이만큼 사가지고 집에 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민 초창기에 바나나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잘 안 먹어요 지금. 바나나 별로 안 좋아해요. 그때 너무 질렸어. 그래가지고 그때. 그러면서 이제 영어가 안 되는 부모님들 사업하기 시작하시고 어렵게 일하고 그런 것들 우리 다 봤잖아요.
여러분들은 또 지금 달라스에 살면서 지금 현재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해결돼야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인생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죠. 인생의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니? 지금 어떤 상처를 갖고 있니? 지금 어떤 상황이니? 이게 아니라 나는 너의 목자다. 너는 양이야. 그러므로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를 따라오너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마라. 그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나의 인생이 풍요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땅의 풍요로움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축복은 뭘까요? 하나님이 동행하심이 가장 귀한 것. 다른 것보다. 근데 지금 삭개오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의 구원을 이루었다. 이 집에 지금 구원, 그 고백으로 삭개오의 집은 구원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붙잡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서서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날부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교회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하세요. 예수님의 마음. 인자가 온 것은 10절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돌무화과 나무로 이 땅에 심겨진 라이트하우스 달라스는 주님의 마음을 아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교회. 잃어버린 자를 찾으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 교회를 찾는 사람 찾으세요. 1년에 한 명은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코로나 터지고요. 성도들이 가장 마음 편하게 된 부분이 뭐냐면 전도예요. 사람 만나기도 힘든데, 야, 이제 전도는 마음 편하게 생각해도 되겠다 이제. 근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라이트하우스 달라스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을 붙잡는 교회, 주인이 살아계셔서 내 삶에 역사하는 구체적인 체험과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런 진짜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인정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